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는 부모의 심정은 매 맞는 자녀보다 더 아픈 법입니다. 분명히 맞는 자가 더 아플 텐데 때리는 자가 더 아프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패역한 길로만 찾아가요. 왕을 비롯해서 방백, 제사장, 백성들 모두 하나님 품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짓 선지자까지 등장을 해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또 떠나버려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제 왜곡해버려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거는 매를 드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이. 징계가 필요한 때가 온 겁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은 이런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 또 그 징계로 인해서 유다가 얼마나 참혹해지는지 그 참혹한 모습을 예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아픔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9절부터 22절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선견자와 일반 백성하고는 그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는 이 견해차가 두드러집니다. 일반 백성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당장 그런 현상들에게 시각이 딱 머물러 있지만 시선이 선견자는 항상 그 너머를 바라봐요. 현상 너머에 있는 그 의미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31절에는 이러한 선견자 예레미야의 통찰력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그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보지 못하는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3절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기록을. 이게 뭐냐? 예레미야가 볼 때 땅, 산, 하늘, 성읍 어디를 돌아봐도 나라와 백성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돌아봐도. 그 예레미야가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대자연 질서 정연한 모습 이런 거 다 사라졌다. 어느 곳에도 질서 정연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어떤 평안함, 안정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생활의 삶의 질서가 파괴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걸 몰라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자신의 삶의 질서가 깨져버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평화가 유지가 되고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가요. 따라서 이 질서가 파괴됐다. 이것은 삶이 엉망이 되어 간다는 소리예요. 삶이. 또 미래가 끊어져 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실이 지금 유대인들 눈앞에 막 펼쳐지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그것이 보이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더라. 자기 삶이 무질서해지고 깨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걸. 또 한 가지 본 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유대인의 생활 질서가 막 파괴되는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생활 질서를 왜 파괴하시는가? 그것은 먼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는 뭘까요? 복잡하고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 명령에 절대 순복하는 것.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모든 인간이 그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버리고 거부할 때 생활 질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 때도 그러셨고 노아 때도 그러셨고 또 바벨탑을 세울 때도 그러셨고 지금도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의 관계를 맺고 무너진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선민의식만큼이나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 질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정말 잘 이행했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임남유다 사람들은 똑같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아니 더 심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 생활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보고 가슴을 치고 답답해했던 거예요. 생활 질서가 파괴되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그것을 지켜야 했던 유대인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막 살아가고 그 답답한 마음을 품고 또 이 심판의 예언을 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마음. 28절에 심판에 관해서 또 예언을 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인데 이것을 전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같은 동족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예언이 금방 읽은 28절 말씀처럼 야 너희들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면해 주신대 이런 예언이 아니고 이 심판은 절대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에요. 회개하면 취소시켜줄게 이게 아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변경될 수 없는 이미 확정된 심판을 예언해야 된다는 것이 동족들에게. 예레미야의 고민, 예레미야의 슬픔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이미 결정돼 버린 일을 알린다는 거, 돌이킬 수 없는 확정된 사실을 통보 형식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라면 오히려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바로 나 자신과 밀접하게 관계된 동족들,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전한다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확정된 완전한 심판을 결정한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완고한 모습을 하고 있고 고민이 더 깊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고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심판을 확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일단 한번 약속하고 원칙과 계획을 세우신 일에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반드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철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약간 다른 구절을 발견을 해요. 27절에 보면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거를 읽으면 조금 사정을 봐주시려나?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조금 봐주실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뒤 전후의 모든 상황들을 살피고 문맥을 살펴보면 그렇게 사정 봐가면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27절은 내가 진멸하지는 않겠다. 완전히 심판을 하신 후에 새롭게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새 판을 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새 판을 짜겠다. 여러분, 출애굽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새 판을 짜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그 땅에서 죽고 광야에서 죽고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은요, 출애굽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들어갔어요. 새 판을 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나온 이후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심판은 결국은 철저하게 집행됐습니다. 예루살렘 성곽,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역시도 총독 그달리아를 살해해가지고 애굽으로 다 가버렸어요. 완전히 이 유대 땅은 황폐한 땅이 돼버렸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히 철저한 심판이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새 판을 어떻게 짜셨습니까? 바벨론 그 70년 포로 생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완전히 새 판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세대는 다 사라진 후에 들어와요. 70년의 철저한 과정을 겪은 후에 완전히 새 판을 짜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유대인을 향한 구원이 나타나요.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진 후에 새롭게 시작. 마치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문을 듣고도 빨리 안 올라가시잖아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나흘이나 기다려서 나사로 죽고 장례까지 치르고 나서 그리고 베다니에 올라가서 무덤 속에 장례 치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적으로 전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은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한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인간의 그 어떤 것, 털끝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떠난 국가, 민족, 비참한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원리는 국가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똑같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애타는 마음들,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내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축복의 대상이 되도록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창조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말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